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외신 총회장으로 허락해 주시고 다시 107회기 연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책을 또 발간해서 오늘 4번, 물론 개정판, 중도판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제 마음에 보이는 것이 있고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셨는데 그럼 너는 뭘 했느냐? 너희 너 뭐 했니?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냐고요? 보았다니까. 나는 보기만 했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제가 어떻게 큰 일을 다 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총회도 역할이 있고요, 각 노회도 역할이 있고요, 가정에도 역할이 있고요, 교회에도 역할이 있고, 이 나라도 역할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니, 운동선수가 그냥 뛰냐고요? 아니요. 감독의 역할이 있고, 코치의 역할이 있고, 운동선수의 역할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다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성공적인 승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서로 비방하고 헛들고 헐뜯고 헷갈리고 짜증내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가 정치가 그렇잖아요. 역할 분담이 안 돼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여야 무조건 까고 무조건 헐뜯고 무조건 비난하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하여 있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께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는데 서로 변명하고 헐뜯고 흠집내고 이런 모습 속에서 누구만? 국민들만 힘드는 거예요. 누구 편 들겠냐? 엄마 아빠가 서로 헐뜯고 사면은 애들이 누구 편 들겠냐고요. 저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을 들어?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럼 엄마는요 혼나고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두들겨 맞다가 가버려. 엄마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무서운 아버지 있지, 엄마는 없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잘 자랐잖아요. 잘 자란 것 같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로 잘 자란 것 같잖아요. 성품도 아주 보드랍고 온유하고 아주 정감 있고 다정다감하고 아주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이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만 총회장도 하고 또 연임까지 하고 우리 총회도 다 한마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계속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 네? 그런데 제가 책 쓰는 것이 전문적인 부활의 신학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 수필지도 쓰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찬양 CD도 냈던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잘나서 아니라 역할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막 그랬지만 우리 엄마가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한 번도 우리 엄마는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애비는 어쩌면 그러냐? 술만 쳐드시면 온갖 난리 피우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지만 억울하면은 우리 아들 소희가 애가 불러가지고 야, 너 엄마 왜 그러냐? 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아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역할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헐떡거리지 하시고 항상 아버지 편들어서 아버지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고 이게 우리 엄마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애달치고 무서워했지만 우리 엄마의 그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김헌수가 서 있잖아요. 오늘 여기 김헌수 목사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김헌수 총회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자로 씌워서 이 모양 저 모양 한국교회와 이 시장에 일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엄마의 역할이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집에서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게 제대로 못해요. 교회에서도 역할 못하면 다 꼬이고 어려워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인들 100%다 참석을 해야 돼. 근데 방송실도 다 도망갔어. 오늘따라 방송실도 3명, 4명 있는데 다 도망가고 오늘 센츄리 2명이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는데 난 도대체 말이야 어디 갔냐? 어떻게 뭐 하는 날 뭐 하는 거다 도망가. 아니 교인이 자기 역할 못해도 되겠어요? 난 진짜 화가 나. 아니 꼭 뭐 제 행사라고 꼭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못해요. 왜 목사님 주일날 오늘 2시에 예배다니고 4시에 끝나면 6시 될 건데 무슨 설교 길게 하실 건데 언제 끝나요? 이래.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방송실의 역할 다 역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자들도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역할을 감당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할 못해가지고 자리가 썰렁하고 이거 되겠냐. 그래서 오늘 시간 그 역할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고 주여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우리 엄마가 그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건 정치건 사회건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이냐? 성경에서 오늘 답을 찾아보자 이거죠. 오늘 바이블 스테이지 뭐냐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알다시피 본문에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우리도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지치고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떠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역할이 뭐냐? 그 관계가 뭐냐? 이러한 심각한 문제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역할을 제공하겠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이 바이블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본문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루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 외로워? 힘들어? 억울해? 피곤해? 너 프로그램 괜찮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냐? 너에게 주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역할이 뭐냐면 나는 보면 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야. 아니 지나가다가 애기가 엄마 뭘 봤어? 근데 뭐야 빨리빨리 가. 얘는 지나가다가 장난감을 봤어. 그거 달라고 보이는 거 얘기해.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서 야 들켰구나. 얘 봤구나. 야 어쩔 수 없다. 이게 사주는 거야. 아니 지가 돈 벌어서 사는 거야? 지가 돈만 어떻게 벌어? 근데 엄마는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더니 우리 하율이가 지나가다가 막 놀리는 거예요. 뭔데 이랬더니 몰라. 뭐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막 그냥 놀래.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이거 사겠다는 거야. 그 봤더니 한국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야. 받으라 100불 정도야. 그러니까 돈 10만 원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다. 기념으로 하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큰절을 하고 나 생전 처음 큰절 받았거든요. 큰절하고만 나니까 거기 그 일하는 분이 놀라가지고 와 그런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더니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서 허문박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나가서 뭐 상도 받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걔는 어리지만 보기만 했어. 그게 누가 사줬어? 내가 해준 거예요. 아니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아깝지 않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한데 아깝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걸 보고 뗐으니까 아까운 거지.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보기만 하는 하나님이 너는 물론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뭐가 보이냐고요? 저는 총회장으로서 보이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보이고 우리 외신 나갈 길이 보이고 분열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냐 보이고 책을 쓰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깜깜하고 힘들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근데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이죠? 자, 보이는 것도 아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보이는 것이 뭐냐? 다시 했지만 내 눈을 봐야 지금 사람 보이고 카메라 보이고 마이크 보이고 보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아니 이것만 받고 되겠냐고. 더 무궁무진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눈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할 증거. 바라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멀리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그거 안 보여요. 안 되는데 믿음 보세요. 그 너머에 보인다니까요. 저 내일 천안에 아산에 또 만나러 가는데 거기가 250억을 들래. 와. 또 연락해서 여기 2만 평 있는데 그게 원래 100만 원인데 제가 한다면 50만 원 주겠대. 거기 뭐든지 할 수 있대.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보 그거 10억밖에 안 되네? 무슨 10억이요? 2만 평 하면 동그라미가 4개에다가 거기다가 50원 동그라미가 7개에다가 한 10개인데 20억씩 봤더니 아유 그러니까 10억밖에 안 되는데 동그라미 6개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있으면은 10원이요? 2개 있으면 100원이요 100원. 예? 그 당시 몰라? 그랬더니 계산기를 해더니 이상하다. 그 한참 둘이 실기하다 보니까 얼마요? 100억이요? 그때서 100억인데 이러더라. 이게요 저는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일 쉬는 날 한번 발음 쓸 겸 차도 마실 겸 거기 잘 좋은 데가 있어요. 가전 꼭 산다는 것이 아니야. 한다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데 아멘이죠? 근데 왜 못 봐?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지금 아브라함 어렵다니까 근데 봐라 이거요.
그럼 너는 물론 내 자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본 거예요?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이 옷을 다 봤어요? 못 봤어.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여기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희가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야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여러분 모든 세계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왜? 그냥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람쥐 채찍에 살다가 끝날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아멘이죠? 이게 말씀이니까, 아하! 이게 말씀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아멘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 그때 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 네? 믿음으로 이삭을 같이 죽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삭을 그냥 드려. 아니 죽이는 건데. 근데 거기 하나 조건이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니까. 죽이는 건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건데, 죽이는 거예요. 근데 드렸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는 믿음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들 이삭 드리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게 안 보이고 믿음으로 드러내기는 그 죽음 이후에 죽음 뒤에 놀라운 것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지.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못 바쳐요.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여요? 근데 믿음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죽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뭐냐? 믿음으로. 그 뒤에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살리실 줄을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살리실 것을 보았고 생각한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보았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들 이삭을 바치며 죽이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답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한교총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우리 뭐 양보합시다. 뭔데 뭐 서로 초대당하겠다. 서로 해야겠다. 나이 벌써 싸우고 난리야. 안 돼!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한국교회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시나요? 근데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역사를 정말 작은 죄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엮은 것이 오늘 출판 기념이 된 것만 습니다. 이미 두고도 나오고 있고 놀라워요. 나는 지금도 어메이징, 놀랍다. 어떻게 저로 하여금 이 부활에, 이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눈으로 보면 뻔해요. 아우 이쁘다, 뭐 못생겼다, 크다, 작다, 뻔해. 근데 믿음으로 보면은 다 이뻐, 다 아름답고, 다 멋지고, 옆에 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외쳐주십시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아름답고 멋있어요. 저는요 83년도 교회 개척해서도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 그럼 맥 빠져, 힘들어.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이 아이가 그 사람이 자라가지고 큰 걸 바라보면서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데 그거 뭐냐? 부활의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떻게 아저씨를 죽여요? 믿음을 들었다니까?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 제가 부족하지만 총회장으로 또 부족하지만 작은 책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이 나도 모두 뜨여졌어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뭐냐?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눈을 들라는 거예요. 예?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눈 들지 못하면 뭐만 보여? 땅만 보여. 돼지 새끼가 꿀꿀꿀꿀꿀꿀 하고 쳐먹기만 해. 꿀꿀 뭐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안 봐.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오는 거야? 위에서 주인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에가 안 보여. 땅만 막 꿀꿀거리니까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뒤집히면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려면 부활의 믿음 하려면 눈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죠? 눈을 들어 바라보란 말이에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마귀는 땅만 바라보게 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땅으로 눈을 들어 바라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봐. 오늘 시간이고 우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땅만 바라보고 힘들었고 생각 눈을 들어 내가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내일을 보고 더 멀고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 딱 해가지고 앞만 보고 가라. 이게요 초보들이 초보들. 예? 근데 나중에 딱 바라보고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들어. 두 번째 뭐냐면요 14절 말씀 눈을 들어 어떻게 하라 했어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너 있는 곳 조카로 떠났죠? 너 있는 곳이 우리 있는 곳 힘들죠? 어렵죠? 피곤하죠? 지쳐있죠? 너 있는 곳 상황이 어떤 간격도 너 있는 곳 어쩌면 거기에 너 있는 곳에 갇혀 있으면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매지 말라 이래요. 너 있는 곳이 어떠하든 관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너 있는 곳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관계 없다니까요. 지금 너 있는 곳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많지요? 너 있는 곳 괜찮아. 다 그래 우리 도찐개끼리야. 환경이 나빠도 괜찮아요. 너 있는 곳 여기에서 기죽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같이 앉아가지고 시름이 나고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은 왜 걸립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너 있는 곳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어떻게 하라? 바라 사방을 바라봐라 열방을 바라봐라 반드시 열려있다. 길이 있다. 아멘. 동쪽 막혔어요? 서쪽 막혔어요? 남쪽 막혀 북쪽 열렸다 이거예요. 다 막혀도 괜찮아. 사방을 보세요. 왜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양쪽 다 바라보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어떻게 돼요? 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보이는 땅 네가 동쪽, 서쪽, 남쪽 다 봤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봤죠? 땅만 보자 눈을 들어 바라봤죠? 네가 어렵다고 해서 사방 다 봤죠? 그랬더니 바로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이야. 이걸도 어떻게 해? 바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역할이 나는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보면 엄마가 해주듯이. 얼마나 감사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좋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되죠. 우리 교회도 기대가 되어지고, 한국교회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함께 우리 모두 기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말씀을 하면 간단해요. 그때 내가 그냥 할 힘들어. 아니야, 보기만 하면 돼. 이런 하나님 말씀. 절대로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응답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제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